제목을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필리비안 씨의 책의 제목을 정했다가 조금 바꿨어요. 내가 잘 모르는 예수. 좀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부부가 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모를 때가 있거든요. 제 아내도 가끔 저한테 그런 푸념을 해요. 당신이 안다고 하지만 뭘 당신이 알아? 그럼 나도 속으로 당신은 나 알아? 그래서 집사람 얘기가 부부가 한 몸이 되라는 얘기는 성경 가르침이지 하나 된 부부는 있을지 몰라 내가 볼 때 뭐 그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심각하게 이혼의 의기에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잘 몰라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정말 몰랐어요. 또 나사렛 나사렛의 고향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곳은 나사렛이니까 고향과 마찬가지지요.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형제가 누구다, 저 사람을 안다 그러지만 알기 때문에 더 모르잖아요. 예수님 친척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죠? 정신병자라고 가두려고 했고, 예수님 동기관들은 과대망상 환자라고 비웃고 조롱하기도 했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호불호가 있잖아요. 근데 호불호가 하나님을 기준한, 예수님을 기준한 호불호인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때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 때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은 우리 가까워지고, 그런 하나님을 기준한 교제가 돼야 되고 성령을 따라 교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점검해보고 진단해보면서 제가 정답까지야 드리겠습니까만은 정답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화 그린마일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여러분 꼭 봤으면 좋겠어요. 데러분이 감독을 하고 톰 행크스가 주연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밀러데이로 나왔던 톰 행크스죠. 마이클 클락 덩컨이라고 하는 아주 키가 큰 2m가 넘는 흑인이 조연을 한 영화인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영화는 그리스도 예수의 억울한 죽음과 사형제 폐지를 의한 영화인데 콜드 마운틴 교도소의 녹색 복도, 사형장이 있는 사형수의 감방은 복도가 녹색입니다. 그래서 그린마일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 폴 에지컴, 톰 행크스가 그 역할을 했는데 간수장으로 있는 이 그린마일에 거구의 흑인인 존 커피. 근데 늘 그래요. 내가 커피지만 커피랑은 철자가 다르다고 하는 마이클 클락 덩컨이 오는데 아주 순하고 착하고 겁이 많고 신앙이 굉장히 좋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명이 뭐냐면 소녀 자매를 유기해서 성폭행해서 살해했다는 제명으로 헌도를 받고 사형수 감방으로 이송되어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러저러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교도관 폴 에지컴이 요도염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이 사형수인 존 커피에 의해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장의 아내가 뇌종양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죽어갈 때 교도소장에게 소개를 하고 또 설득을 시켜서 이제 뇌종양을 치료까지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존 커피의 능력이나 초월적 경험을 통해서 간수장인 폴 에지컴, 톰 행크스가 범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이 존 커피는 그 두 소녀가 성폭행당하고 유기당하고 버림받은 것을 끌어안고서 치유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살려보려고 기도하다 눈물로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그냥 못 고치고 죽은 상태에서 경찰이 들이닥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치러보니까 아주 순하고 착하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란 사실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도 한 번 언도된 그 언도를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전기의자에 앉아서 사형을 시키는데 폴 에지컴, 톰 행크스가 막 울고 간수들도 막 웁니다. 그럴 때
이 존 커피가 내 영혼과 마음이 따갑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피해자들이 와 있고 친척들이 와 있으니까 막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영혼이 민감하고 영혼이 맑은 사람이니까 나는 사형당해 주는 것보다 저 눈빛이, 저들에게 오는 저 미움의 분노의 증오가 더 아프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간수들의 눈물 속에 존 커피가 죽어갑니다. 존 커피가 영문 이니셜로 하면 JS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이니셜이 JS예요. 예수의 죽음을 보여주고 예수의 억울한 죽음을 보여주고 예수의 진실을 몰라보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된다. 요새 그 하나밖에 없는 당신을 봐도 사형제는 폐지가 돼야 된다. 그 마음이 들죠. 자, 우선 마태복음 여기 그 13장 53절 5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그래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 천국에 대한 비유.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요한복음 17장을 중보기도장, 시편 119편을 말씀장. 여러분들한테 장을 붙여 무슨 장이가 될까요? 졸음장, 불만장, 그죠? 교만장. 그분들은 9시에 다녀갔으니까 뭐 뜨끔해 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뭐 마음밭의 비유, 좋은 씨, 가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 보화, 좋은 진주, 그물 7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비유를 풀어주면서 들을 자는 듣고 듣지 못할 자는 듣지 못하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뭐 이런 말씀이 앞에 쭉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이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모든 가르침을 마치고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게 그 이사야서 61장을 강해하는 장면이 쭉 나오지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사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해당에서 가르칠 때 무사람의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엄청 유명한 슈퍼스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을 2번 찾아갔더라고요. 첫 번은 마가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12장이나를 보면은 제자들을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두 번째 지금 마태복음 6장은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제자를 들어가는 건데 그 천대받고 멸시받은 고향을 왜 들어가요? 우리 같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주님은 교육상 데려가는 거예요. 친척이라도 영의 눈이 안 열려 있으면 가까운 동기간이라도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고 미친 사람, 정신병자, 귀신의 왕, 이단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너희들이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진리를 전하고 사랑해도 마귀의 괴계가 있고 마귀의 괴계에 넘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길만은 아니다. 그렇게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 그렇게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죠? 그 길이 진실한 믿음의 길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한테 가깝고 하나님을 향해 열린 사람에는 사랑받고 환영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정말 안 믿을 악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는 싫어버린 바 돼야 정상적으로 주님과 사귐이 정상적으로 사귀는 거예요. 다 좋아한다.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다 싫어한다. 그것도 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54절에 보면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예수님은 놀라기를 많이 했죠.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에 보면 51절 52절을 보자고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의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또 율법을 완성해서 복음을 완성하는 분이니까 천국의 옛것과 새것을 다 하시는 근본이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가 아니라도 하나님 보낸 선지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기관이라면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중에도 소수는 주님을 따르고 좋아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도 옛것과 새것, 구약에 있는 정신과 신약의 정신이 이참을 알아야 된다. 구약으로 신약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 얘기지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구약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달랐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그죠?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있고 말씀의 근본이시고 그죠? 그 능력과 진리와 사랑을 갖춘 분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또 마태복음 13장 53절 54절에도 보면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고 고향 사람들도 놀라는 모습이 있고요.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말씀을 보고 놀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수없이 많지만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 잔잔했거든요. 그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니까 바람과 바다가 무슨 죄 있어요? 바람 불면 파도 치고 고기압 저기압 연결된 바람 부는 거지. 바람과 바다를 혼내킨 게 아니라 그걸 역이용하는 사단을 혼내켰다. 이렇게 보셔야 옳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 그죠? 누군 그러더라고요. 바다 위로 걸을만 하다는 거예요. 이론이 뭐냐면 바다 위로 걸려면 한쪽 발을 빼서 옮길 때 안 빠질 때 옮기고 안 빠질 때 옮기면 가진다는 거지. 이 궤변이라고 그래요. 예. 또 물에 빠져가는 바다에 빠져가는 배도를 건졌었던 모습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모든 질병, 문둥병자, 눈먼 자 이런 자를 고치시는 모습.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옛것과 새것을 전하는 천국의 제자된 모습이나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나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볼 때 이것은 하늘에서 온 분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구약 신앙을 믿고 주님을 바르게 사랑하면 그러지 못하면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요. 소문도 들었어요. 설교가 탁월함도 알아요. 의디함도 알아요. 근데 뭐가 걸림이 되느냐? 55절 볼까요? 55절부터 57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까지만 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기적도 이게 보통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인데 문제는 너무 예수를 잘하는 거야. 죄를 너무 잘 알아. 제가 여름에 했던 일을 너무 잘 알아. 30년 동안 잘한 예수님을 지켜봤는데 착했겠지요. 선했겠지요. 그죠? 근데 특별한 일은 없었으니까 좋은 아이고 선한 아이고 성실한 아이고 순종한 아이고 좋은데 그런 아이를 메시아라고 믿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고등학교 아이가 임신해가지고 성령이 잉태했다고 믿겠어요. 이미 예수가 우리에게 전파됐고 기독교가 전파됐고 인식화됐으니까 믿는 거지. 그 당시는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믿어지는 우리가 복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신앙인 거예요. 목수의 아들일지라도 나사렛에서 자란 촌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식한 목수라 할지라도 그의 말씀과 능력과 기적을 보니까 껍데기 육의 모습은 목수고 30살이고 무식한 사람이지만 그의 본질은 선지자이거나 메시아일 수도 있다. 수가서 우물가 여인도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봤다가
대화 중에서 그 다음에 선지자로 봤다가 마지막 메시아로 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아들, 여기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목수는 천한 직업이거든요.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마리아도요, 결혼 전에 임신한 거 동네 사람 다 알아요. 로마인에게 성폭행해서 어쩔 수 없이 난 아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당시 동네 사람들은. 이 무시하는 말입니다.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너희들도 있지 않냐. 요것 때문에 탁월한 말씀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그리스도이심을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들은 어떤가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무식해 보여도, 뭔가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주님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봤나요? 그런 수준이 있는 분이 몇 분 있긴 있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내 마음에 들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이면 설교든 뭐든 환영하고 좋아하지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바른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든 안 하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내 생각에 안 맞고 상처가 나고 화가 나 있으면 거절하고 말씀조차 안 들어버리는, 지금 우리들이 나사렛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요? 유대인들하고 뭐가 다른가요? 어느 게 담임 목회자를 초빙하는데 거의 다 됐다가 두 번째 후보가 서울대 출신이라 서울대를 안 나왔다는 이유로 인해서 첫 번째 분이 안 된 교회가 있어요. 또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를 결정했는데 두 분이 남았는데 거의 다 1번으로 선택된 분이 나중에 2번한테 밀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1번은 신학대학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2번은 좋은 일반 대학 나오고 신대원을 나왔기 때문에 이걸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뒤집었어요. 투표를 다시 하자고 해서.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렇다고 학력이 낮은 게 좋다, 무식한 게 좋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연구해보고 신학성경 연구해봐도 배운 자도 쓰시지만 무식한 자도 쓰시잖아요. 문제는 배웠냐 안 배웠냐, 가문이 좋냐 안 좋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냐, 그래 주님의 열매가 있냐. 미국의 침례교에서는요, 평신도라도요, 설교에 열매가 있거나 말씀에 복음이 분명하거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거나 증거가 있으면 그 사람이 고등학교 나왔어도 중학교 나왔어도 일단 안수를 해줘요. 전도사로, 목사로. 그리고 나서 필요해서 신학교를 그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옳아요, 여러분들. 육사에서 뭐 그냥 장교 찍어내듯이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찍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시추위원장을 왜 안 하느냐, 매년 하다 보니까 나는 못 하겠더라고요. 분명히 좋은 대학을 나왔고 인류대학을 나왔고 굉장히 학력도 좋고 모든 게 뒷배경이나 모든 게 좋은데 영혼에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부른 사람이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데 한두 번은 더럽혀도 세 번, 네 번 더럽히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되지도 않습니다. 또 도저히 안 될 사람이야. 시험을 보면 거기 빵점 맞다시피 하고 구두 시즌 통과를 못한, 내가 누구라고는 하네, 누군데 본인은 잘했다는 거야. 뭐처럼 일일이 대답하고 떨어지냐고 하면서 보니까 시치원 8명 중 7명이 불합격이라고 하는데 제가 신앙을 보증하고 저 무식함 속에 순수함이 있다는 거, 저 무식함 속에 열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 누구나가 하냐. 나랑 성은 같아. 또 이제 알라고 하지 마시고. 자,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그 배경을 보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타납니다. 한번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7절을 봤지요. 이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누구, 너희들은 누구. 그래서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신처럼 섬기려고 예수 낳고 나서는 부부 생활을 안 했고 애를 출생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아마 나머지 형제들하고 너희들은 입양했나 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더 심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유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독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요. 마리아의 아들, 과부, 미망인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까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도 깔보고 무시하는 말이지만 이번에는 과부 마리아의 아들, 로마 군인이 아버지 될 수 있는 마리아의 큰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회자들도 보면은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시받고, 인물이 별로 안 좋다는 이유로 무시받고, 뒷배경이 안 좋다는 이유로 무시받고, 물론 무시받도 마땅한 분도 있지만 실제는 뒷배경은 부족해도 영적으로 하나님 보내서 훈련시켜 하는 종들도 몰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설교한 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이사야 해석도 듣고 놀라고 은혜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문도 엄청나게 나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서 그냥 접어버리고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랑감이 둘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썩음한 옛날 오피러스를 타고 나타났어. 신랑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기도 하고 눈이 빛나기도 하고 참 희망과 소망이 보여. 하나 나타났는데 아우디를 탁 타고 나타났는데 보니 이게 많이 노른 놈이야. 눈빛도 벌써 이게 노른 놈의 눈빛이요. 여러분 누구 선택하겠어요? 오피러스 타고 온 사람, 아우디 타고 온 사람. 아, 차를 바꿔? 사람은 사람을 애물어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 의리한 사무엘까지도 이세의 큰아들 엘리압에 반하잖아요. 여러분, 반한 게 나쁜 게 아니야. 엘리압을 연구해 보면요, 리더십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요, 인격이라든지요, 삶이라든지요, 도덕성, 여러분이 기절할 만큼 놀라운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왕감이에요. 그러나 불꽃같이 영혼을 보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한 것뿐이에요. 타이스 후보도 넣지도 않잖아요. 어린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당시 당했던 비웃음을 보면,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다 비웃음 당할 때 상처받지 않아야 돼요. 주님 생각하면. 또 우리도 주님에게 상처를 안 주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요. 고향 사람들이나 친척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는 편견, 선입견, 관점은요, 그 영혼의 상태, DNA, 관점,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또 나름대로의 육체의 눈, 이게 하나님 말씀, 기적, 이거보다 편견과 선입견이 이기는 모습이지요. 좀 어려워서 내가 얘기할까 아까 망설이는 했는데, 그 뇌의학자들,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자들, 영성학자들, 영적으로 탁월한 목회자들이 만든 심령 구두조가 있어요. 원하시면 복사해서 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자료를 다 드립니다. 제 친구들과 자료 달라면요, 팍팍 긁어줍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서 아주 부흥이 다니고 써먹으면서 지거라고 막 써먹은 목사가 많아요. 난 냅둬요. 써먹거나 말거나 주의일이 되면 되니까. 난 친구들하고 들어가면 쪽지 한 장 주고 두 장 주고 안 줘. 나쁜 새끼들이요. 난 홀랑받고 주거든요. 뭘 대화를 해도 나는 홀랑받고 대화하는데 아주 나쁜 얘기 안 하고 창피스러운 얘기 안 하고 청솔 말고 야솔이라고 있어. 자, 육의 기능이 3단계인데 무력 조직의 지각 영역, 물질 세계와 접촉하는데 모든 신체 조직상의 변화와 자극이 발생하는 피부 조직과의 접촉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무력 조직의 무의식 단계, 육체의 자극이 신경으로 반응하는 거죠. 신경으로 반응. 아, 나를 사랑한다, 나를 싫어한다, 손을 스쳐도 가슴이 철컹하는 이런 단계. 세 번째 본능적 의식 단계, 육체와 혼의 접합점. 그러니까 몸이 닿는데 신경이 연결됐는데 이 신경의 연결이
이제 마음과 정신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본능적 의식 단계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혼의 단계예요. 네 번째 표면적 의식 단계. 본능적 의식이 이성적 의식으로 변화되거나 역으로 잠복된 경험이나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단계. 이 단계를 되면 개인적 잠재의식,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과 경험과 살아온 삶이 나이테처럼 영혼과 정신이 보장 있는데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나 접촉된 영적 세력이 잠복되어 있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시족적 잠재의식 단계. 가족이나 시족의 발자취가 저장된 곳인데 3, 4대 조상들의 우상숭배, 3, 4대 조상들의 주님을 잘 믿은 것, 그 조상들 부모들의 영혼과 죄와 의와 이 상태까지 연결돼 가는 거. 그러니까 육의 것이 혼의 것으로 이어지는데 육도 3단계로, 혼도 3단계로 연결이 되면서 시족적 잠재의식 단계가 일곱 번째는 집합적 잠재의식 단계, 영의 단계입니다. 영과 혼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가족과 시족에서 인류 역사의 영혼육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자극점, 접합점. 이것이 집합적 잠재의식 단계.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직관적 의식 단계. 영적 지각이 영감으로 나타나거나 양심으로 느껴지거나 하는 단계. 마지막 아홉 번째는 이제 이 영혼이 직관적 의식 단계나 집합적 잠재의식 단계가 영혼이 올라오면서 아홉 번째는 이것이 영적 세계와 하나님과 접촉하는 단계. 그래서 아홉 번째부터 하나님과 연결이 이어지면 이것이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로 이어져서 육체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육체가 치료되기도 하고 육체가 병들기도 하고 이게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하면 이 특별한 교제와 교환을 한 10명에서 20명 제자들을 키울 마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려워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원하시는 분 있으면 원한다고 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작용해서 나사렛 사람들도 이런 작용하는 거고 바리새인도 이런 작용하는 거고 제자들은 작용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엉망진창 참 자격 없어 보였지만 재산을 다 버리고 수없이 떠날 때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안 떠나는 그 믿음, 그 신앙을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 백향목교에 앉아서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 수준은 되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가 설교도 길지, 속도 드러내지, 속에서 개소리 한다고 그러지, 짐승 소리 나온다고 그러지, 가려면 가라고 그러지, 이러면서 복고대도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남은 자, 레인마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정환 수사님이나 김승근 장로님이나 여기 올해 한 30년, 40년 남아있는 분들, 그분들 우리가 표창도 하고 감사도 해야 되지만 하늘나라 가보세요. 인내한 자, 남은 자로서 상이 큽니다. 그리고 저같이 영적이기로서 말씀이 강하면서 이상하고 개상한 것을 갖춘 예개인 같은 목사 밑에 있는 것도 보통 훌륭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제 꼴하지 알아요. 좋은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그래도 한 3분의 1이나 3분의 2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의료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수준은 있는 분들이네요. 아멘 하기로 했잖아요. 이 좋은 소리를. 여러분 수준이 있대요. 예수님이 당한 비웃음을 한번 조사해 볼까요? 조롱, 배척. 예수님의 동생들 왜 여기 서 있냐고. 예루살렘 가지. 과대망상이 있는데 꿈을 펼치지.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친척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미쳤다 소문이 나가지고 마리아까지 같이 와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고향 사람들, 목수의 아들, 목수, 무식한 사람, 엄청 비웃고 조롱하지요. 그 다음에 신성모독자, 하나님 아버지랑 같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율법 파괴자, 안식일을 파괴하고 율법을 파괴하고 안식일을 병고치고, 이단,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붙잡힌 자, 또 종교, 유대교를 파괴하는 자, 선동자, 혁명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은 엄청난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단지파인데 굉장히 우상숭배 심한 곳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물으니까 뭐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신앙 고백이 반석이 돼서 거기다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이죠.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내가 알기는 네 혈육이나 네 씨가 이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줘서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배우든 못 배우든 이미 주님이 우리를 불렀고 선택해서 믿음을 줬다는 것은 복받은 사람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교훈과 책망과 사역의 제안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57절, 58절 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이냐? 고향 사람들은 어려서 살아온 걸 잘 알기 때문에 어려서 본 걸 알아요. 또 자기 집에서는 자기들 형이었고 누나이고 동생이었기 때문에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모들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남편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하는지 성인 아이 뭐 부끄러운 거 뭐 집사람이 내 몸무리에서 초콜릿 숨겨놓으면 열심히 찾아도 혼자 먹다가 들키고 그냥 빵을 교인들이 사갖고 오면 푹집 몰래 달라고 그래서 몰래 갖다 놨다가 들키고 난 순진해서 못 감춰. 또 감춰놓으면 또 못 찾아 잘. 뭐가 존경이 되겠어요. 그것도 못 참고서 그냥 초콜릿 먹고 앉았고 밤에 잠 안 온다고 저쪽에서 보면 그냥 이만한 그저 한 거를 갖고 다가 밤새도 다 처먹고 앉았고 밤새.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지면 훈이방에 있던 과자 봉지가 나오고 장경동 목사님 사모님이 하루는 주일날 막 울더랍니다. 그래서 장경동 목사 기분이 좋았대요. 우리 집사람 은혜 받을 정도면 이거는 주님도 감동한 거다. 최고의 설교를 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왜 울었냐 물었더니 울면서 들었던 설교 또 듣기 지겹기도 하고 당신 속을 뻔히 아는데 너나 잘하세요 그 마음이 올라와서 울었다고. 왜 울었냐 했더니 하나님 내가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목사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저 인간한테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죽어요. 나는 죽어요. 나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래 울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은혜를 못 받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보다 부모님과 설교하면요 엄청 은혜 받습니다. 물론 기적 표적 예화도 많이 들으니까 그러겠지만 왜 저랑 선입견이 없어. 저한테 섭섭한 것도 없고 서운한 것도 없고 말만 잘해 이 마음도 없고 상처받은 것도 없으니까 순수하게 보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은 왜 뜨거워요. 상처가 없고 나쁜 게 없거든. 근데 5년 10년 20년 살아봐 왠시도 그런 연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선입견하고 싸우는 거예요. 편견하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해도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감동이 되면 퉁칠 수 있어. 에이, 속썩였지만 말씀이 은혜 됐으니까 퉁치자. 그죠? 어? 아 이것도 마음에 안 저것도 마음에 안 들 일 처리하는 거 뭐 속이 터지 답답하고 아이고 IQ가 머리 좋았다며 70이에요 80이에요 막 이렇게 화가 나도 또 말씀 은혜 감동받으면 에이고 저거 순진하게 설교를 또 잘할 수도 있지 뭐. 아이 그렇게 승진이 들었고 상처받은 게 많고 그러니까 저 깊은 말씀이 나오지 마. 퉁치자. 우리 딸이 하는 소리요. 둘의 학교 교감으로 있다 보니까 이문장 목사님은 잘 알잖아요. 또 제 딸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껴주는데 목사도 현실감이 없거든. 이렇게 시켰다 이랬다 저랬다 안 맞는 일하는 게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 거야. 아이 막 나한테 그래. 녹음돼서 이문장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성질도 개팍하다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니까 퉁친대. 여러분도 좀 퉁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화가 나 속상하는데 설교 들으면 더 속상해. 이러면은 고난이 심하실 거요. 그런 분의 명단을 알아. 기도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고향과 자기 집에 존경받지 않을 없다는 것은 친밀한 게 경멸감을 낳는 거예요. 서로 잘하는 게 영적으로는 손해보는 게 많다는 사실이죠. 또 뭐 고향에서 심했지만 다른 데서도 환영하고 환영 안 한 데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 사명자의 길은
날마다 순간마다 상황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새 힘과 의로가 아니면 감당 못합니다. 울어야 돼요. 나는 못한다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못한다고. 주님이 해야 된다고.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친척들이 또 식구들이 안 믿으니까 거기서 아무 권능을 행할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해 고치시고 그들이 믿지 않았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백부장의 믿음 보고 주님이 놀랬잖아요. 그것도 보면 이상히 여기고 이런 믿음이 있어? 이상히 여겼는데 나사렛 사람들과 고향 사람들은 믿음 없어서 이상히 여겨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백부장처럼 하나님과 교회와 저를 놀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처럼 고향처럼 놀라게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도 큰 슬픈 일이지요. 또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를 보고 놀래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나사렛 그 목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마리 아들인데 배척하니까 예수께서 말하시되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속담을 인용하여 내가한테 말하기를 우리에게 들은 바 이 기적과 표적을 가버나움에 행한 것처럼 여기도 행하라고 할 건데 선지자가 고향 환영 못 받는데 하면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속담을 인용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푼수 떨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네 주제나 파악하세요. 너 공부 못했잖아. 너 어머니 아버지 누구잖아. 너 집안이 누구잖아.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 못 보니까 근본이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게 비웃는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 시대에 과부가 많았지만 이스라엘 과부한테 안 가고 이방 과부 사렙도 과부한테 가고 엘사 시대에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이스라엘 문둥병자가 아니고 아람 사람 문둥병자를 고쳤고 너희들에게 소외됐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지금도 그 나사렛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 나사렛 도시가 지금 커요. 굉장히 제가 한 달 전에 지포리에서 한 30분 가면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나오거든요. 낭떠러지처럼 밀어주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에도 보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네가 화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시돈하고 두로와 시돈이 심판받고 멸망한 무서운 도시거든요. 거기 생각들하면 두로와 시돈이 회개했을 거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가버나움에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 행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도 살아있을 것이다.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영혼이 완악하고 강팍해지지 않기를. 사람이 미워지고 거부하나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8절 42절에는 유명한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막 책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표적을 더 보여줬냐, 얼마나 기적을 더 보여줬냐. 그게 자기들이 맞는 것을 표적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주면서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나는 마지막으로 너희들 손에 죽을 거고 부활할 거고 이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러면서 책망하기를 니느웨 사람이 너희를 책망할 거다. 요나가 얼마나 전도도 현찮겠어요. 여러분 요나 전도요 참 정성없어요. 3일을 전도해야 되는데 하루 길을 돌아가면서 회개해요 말라면 말고, 회개해요 말어 죽게, 회개해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오늘 보면. 근데 회개했단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 심판 안 하겠냐 너희들을. 또 시바야 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자고 그 멀리 찾아왔다. 너희 시바가 너를 책망 안 하겠냐? 내가 솔로몬보다 못하냐 요나보다 못하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그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아브라함 이삭도 이걸 보고자 하지만 못 받고 못 들었다. 너희들은 얼마나 구체적인 설교를 듣고 구체적인 복음을 듣고 구체적인 말씀을 듣냐. 심판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예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고 외면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연약하고 나약할 때 우리가 예수님 자리 하나님 자리 구원받았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아들을 버리면서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을 확증했잖아요. 더 이상 증거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큰 강이 하나 있죠. 미시시피 강이 있는데 여기에 주변에는 모래 언덕이 굉장히 많습니다. 2층에서 있는 분들 저를 보세요. 저기 뭐 설교 들을 때 궁금하다고 스마트폰 찍어서 확인하지 마요. 나도 다 인터넷 조사해서 다 한 거예요. 그런 거 없나? 이게 스위치 딱 누르면 스마트폰이 팍 그냥 부서지는 거. 모래 언덕이 있는데 10살짜리 이제 9살 형하고 7살이나 6살 되는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서너 살, 너댓 살 났다고 그래요. 싫어하니까. 모래 언덕도 놀았어요. 둘이 하루 종일 노는 게 일이에요. 그러다가 모래 언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형하고 묻혀버렸어요. 그걸 옆 지켜보던 인부들이, 일꾼들이 그걸 신고를 해서 소방차, 경찰차가 동원해서 모래 언덕을 막 뒤지는데 얼마나 몸달았겠어요. 보니까 동생 얼굴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막 울면서 형 제 발 아래에 있어요. 저는 형 위에 있어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지금 저는요 형 어깨에 올라타서 서 있어요. 나는 지금 형 어깨에 있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모래 언덕이 막 무너져 내리니까 형이 알잖아요. 형이 동생을 목마를 태워서 그죠? 무너지면서 밟고 일어서라고 시킨 거예요. 붙잡아주면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모래 언덕이 무너지면서 동생 목까지 차서 묻힌 거예요. 우는 거예요. 동생이. 나는 지금 형 위에 있다고. 나는 형 어깨를 밟고 서 있다고. 그래서 뭐 막 정신 못 차리고 해치니까 형이 살아있겠어요. 그때까지 죽었지요. 죽은 형 어깨에 서서 동생이 살았어요. 우리들은 지금 예수 어깨 밟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의 행복과 기쁨도 예수가 죽어서 저주를 대신 져서 이만큼 행복한 거예요.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동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발 아래 나 살리려고 깔려 죽은 형의 목도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죽으신 예수님, 나를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하니까 아니라 그것도 주님이 할 일이고.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잖아요. 마지막 톰 행크스가 한 말, 밀러데이가 한 말이 뭐예요? 라이언 일병이 너무 미안하고 한이 맺히자요. 자기 안에 살리려고 군인 8명이 죽어가니까 군대 세계에서 이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불가능한 걸지요. 근데 밀러데이의 말, 8명의 죽음을 부담 갖지 말 감사히 받아라. 그 대신 8명의 죽음에 걸맞는 보답하는 삶을 너는 살아라. 그러면서 장면이 밀러데이 앞에 서 있는 라이언 일병, 늙은 할아버지가 돼 있지요. 아내가 있고 손자, 아들들이 있지요. 그때 아내한테 묻습니다. 여보, 나 잘 살았지? 여보, 나 잘 살았지? 이 밀러데이의 죽음에 8명의 죽음의 희생을 밟고서 나는 살았는데 여보 나 잘 살았지? 잘 살았지? 근데 부인이 잘 살았다고. 그러면 영화가 맞춰지는 장면. 좀 내가 의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어깨 위에 서 있는 우리들, 예수님 어깨 위에 사귀는 여러분들을 잊지 마시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죽은 죽음의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 커피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예수님만큼 억울한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억울하게 비난받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소홀히 여겼고 무식하다고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예수님이 지금 오면 아마 루저 목사가 될 겁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면 이상하고 개상한 목사가 될 겁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참 부흥회도 못 댕기고 목회도 못할 찌질이 같은 목사가 될 겁니다. 우리는 알아보는 눈과 귀와 마음이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깨를 밟고 살고 있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죽음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8명의 죽음을 감사히 받아 살아가야 될 나연 일병의 그 심정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헌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년 50주년의 행사가 은혜 중에 성령의 폭발 중에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헌신, 헌금, 목합을 깨므로 말미암아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풍성한 주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감동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